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담겨있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곤고해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 혹은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합니다. 얼마나 그 찬송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사실 살다 보면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답답한 일, 곤고한 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도 정말 우리를 몰라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나 때로는 남편이나 또 부모나 친구나 자녀나 누구도 몰라주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누구보다도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가까이 할 사람들까지 때로는 너무나 나를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고 힘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궁지에 몰려지고 또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좋아하고 이렇게 덤벼들더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실직이 되고 너무나 이 힘든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말구유간에 태어나시고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12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3년 동안 잘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놓았어요. 이제는 구속사명을 위해서 그 이롭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어집니다. 미리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때 너희들 나를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대로 세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인내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평상시에 자주 오던 그런 동산입니다. 이제 언제 또 이 동산에 오겠습니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중에 또 3제자만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 3제자까지도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나 아내나 남편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잘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함께 해줄 때 그 고마움이,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사실 저도 참 나약한 인간이죠. 뭐 목사다 그런 것보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따라오는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우리 권사이나 집사님들에게 여기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실컷 놀라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이게 참 교만한 생각이더라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따라온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우리 유성룡 목사님하고 제가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아주 큰 바베큐를 사왔어요. 바베큐가 아니라 뭐죠? 바베큐 통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바베큐하는 그 통을 이제 사왔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여기 따라온 식구들, 저희 시골에 가면은 이제 큰 돼지 잡고 소 잡는 데 있는데 한 60kg 정도 개인 사비로 아내와 얘기했어요. 고기를 좀 사다가 이 바베큐에서 좀 구워줘야 되겠다. 그래 큰맘 먹고 그때 여러분들이 5층에서 지금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가정교회 몰러 구워 먹는데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3년 이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실행을 제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여하튼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줄 때, 나약할 때, 힘들어할 때 정말 저와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의 그 은혜라든지 그 사랑은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함께 했던 사람들,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 100여 분 이상, 그래요. 화평교회 있을 때 이제 섬기고 지도하고 함께 했던 분들. 어쩌면 그렇게 한 분도 연락 오는 분도 없고, 한 번도 찾아오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 형제처럼 대하던 어떤 선교사님 제가 불러다가 막 혼내켰어요. 당신 기본이 안 됐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약할 때 함께 해주고, 내려갈 때 함께 해주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오늘 예수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 그 세 제자들마에게도 예수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 이번 수련회 속에도 그런 걸 실감 있게 느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늘 여러분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들, 12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교훈들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가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40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 12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맨바닥에서 우리 성도들이 몇 주간 기도했어요. 또 우리 식구들끼리 또 1박 2일 팀 수양관, 이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또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88년도에 화평교회를 개척할 때도 3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도하는 생활, 큰일 앞에 두었을 때 기도하는 생활,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의 포기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일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이런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 함께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12제자는 말고 오서라도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만큼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참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은 옛날과 다르게 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늘 들리는 얘기가 우리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새가족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이 대동맥으로 참 이상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했어요.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신다. 이 합심기도,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거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는 함께하는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병행꾼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35절 봐도 엎드렸다 이런 말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한 그 기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되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36절 봐도 똑같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되는 기도,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그 기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아주 반복해서.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났습니다. 어느 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그 자매 어떠냐? 그러면 기도, 아버지의 뜻이면 되겠지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되겠구나. 말만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말뿐이지 벌써 속은,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정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지요. 어제도 지난 주간이네요. 우리 중국에서 이제 탈북 다시만 추방당한 그 선교사님 부부. 이제 그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3년차 특례 혹은 12년 다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20몇 가운데 일단은 수시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좀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그게 하나님의 뜻, 얼마든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런 기도하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2016년도 이제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보고 나서 마지막 이 면접 시험을 하는데 7명 중에 2명 떨어지고 오전 오후에 이렇게 면접 시험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짜 이번만큼은 꼭 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평상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정말 창피한 기도를 여러분께 얘기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내 뜻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내 뜻도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예수님 마음은 정말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쓰리고 아프고 패하는 것 같고 곤고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거니와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변하여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적절하게 때로는 돌려도 인도하시지만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나 상황적으로 안 맞아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합력의 선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가셔서 승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다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 책을 저번에 옛날에 낼 때 노출을 꺼리지 않은 공동체였는데 이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만큼은 자신의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환경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참 보면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되고 또 서로가 긍휼함이 있게 되어지고 형제의식이나 가족의식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이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은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그 소그룹에서 용어 중에 일반화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화.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줄 아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도 그러고 이런 분도 그러고, 어느 한 그 자매님이 하지 정맥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만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이분도 하고 저분도 하고 누구도 한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되니까 이 속에 있는 걸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음 속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정말 고난 많이 당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신을 노출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분위기가 안 되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픈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도 크지만 이 정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정신적인 고통.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노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참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혹간에 어떤 분들은 우울증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울증 걸리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고민하여 죽고 싶다, 너무 슬프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역시도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4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850명과 싸워서 대승리했는데 멀리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런 걸 보면은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나약함이 있었다는 거,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신다. 다 겪으셨어요. 그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노출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를 아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시험에 빠져가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바로 함께하는 그 기도,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 무엇보다도 내 원대로 마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기도로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본을 비셨던 그 기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